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아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담겨 있는 뜻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트렌드까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좀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사과 한마디만 하면 마음도 풀리고 일도 풀릴 일들이 많은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탓 저런 탓 또 누구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TV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병들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했다. 우리 그 집사님 잘하는데 어쨌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계시록은 잘 안 읽죠, 그죠? 잘 안 읽기도 하고 또 들어볼 일이 잘 없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계시록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책인데 이 계시록을 큰 그림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7인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글을 써 그것을 인을 딱 붙여서 이렇게 동화했는데 그 인이 하나씩 7인이 하나씩 둘씩 떼질 때마다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구조죠. 7인을 떼면 7인을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어떤 현상 흰말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붉은 말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7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이 인들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이렇게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역사가 종말이 오는데 그런 종말의 때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역사가 끝나지 않고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떼어져야 될 때 7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나팔이 다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7번째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다시 또 뭐가 일어나느냐면 7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대접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주시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접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짐승의 보좌, 그 사단의 보좌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부음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큰 성 바벨론 17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9장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런 아주 상징적인 언어들로 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회개할 기회를 또 자기의 어떤 그 믿음으로 돌아올 길들을 열어주시는 이야기들이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렇게 그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종말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막 마지막 날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초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참 이제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 잘못들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더 이제 16장에 아까 보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과 초대 어떤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가, 그리고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기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싫어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분들뿐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은 알고 보면 겉으로는 참 부드럽게 보이고 또 이렇게 참 순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주장을 꺾지 않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애굽 왕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바로 왕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고집이 세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사람은 자기 나라의 VIP였던 원래 애굽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와서 7년 흉년과 그 이후에 7년 흉년 다음에 오는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바로 중심의 이런 나라로 견고하게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원래 손님으로 왔던 사람을 어느 순간에 노예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막 부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신음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참 이렇게 보내라고 이 내 백성이 너희들의 종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보내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그런 이적들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런데 바로가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때는 감사한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이게 바로의 모습인데 또 사람의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걸 아주 뭔가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처럼. 그런 바로의 그런 모습이 바로에게 나타나는데 이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다가 어디서 결국 바로의 최후를 맞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도록 허락했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잖아요. 홍해 가운데로. 그래서 홍해 가운데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기 싫어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큰 낭패를 만약에 바로가 한두 가지 재앙 앞에서 자기의 그 뜻을 돌이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우리 손님이었던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쯤에서 끝났으면 애굽의 나머지 재앙들도 임하지 않았을 거고 애굽이란 나라도 큰 타격을 덜 받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어려움 없이 출애굽에서 원래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도 참 한 나라의 애굽이란 거대 왕국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홍해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 최후를 맞게 되는 슬픈 결말을 맞게 됐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자기를 꺾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 유심히 읽으셨으면 기억나겠지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걸 뭐랍니까? 듣보잡이라고 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 그 전에 이제 모압이나 에글론 모압왕이나 또 이렇게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공격해 오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었는데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은 이 속국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냥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셨지만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오느냐 하면 동방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올라옵니다. 여러분 파종할 때 올라오면은 거둬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막 씨를 뿌렸어요. 이제 씨를 뿌렸으면 그게 적어도 추수할 때 와야 추수를 싹 해놓은 걸 훔쳐갈 수 있잖아요.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파종할 때 올라와가지고 파종할 때 올라와서 막 싹이 올라오는 보리 싹이 올라오고 뭐 이런 곡식에 싹이 올라오면 자기 짐승들 끌고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라야 그 가을에 양식이 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도 살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뜯어먹게 만들어.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있느냐면 진을 치고 있다가 추수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자기들이 뜯어먹고 자기들 가축이 뜯어먹고 겨우 좀 추수할 만한 것들이 보이면 그것들마저도 싹 거두어 가는 사람들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듣보잡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런데 이렇게 7년을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그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무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물론 올 뒤에 보면 7년 말미에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아무런 어떤 그 요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우리의 이 공경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군 것 같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요단강, 도하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그 백성들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까 본 것처럼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야말로 그 미국으로 치면은 조지 워싱턴 같은 아주 국부 같은 존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재케 했던.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모세도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과업을 이렇게 맡게 됐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업 속에서 이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사실 이 요단강하고 홍해를 사건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는 홍해 바다고 하나는 강이다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홍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나가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는 상태가 아닌 그냥 물이 이 보리철 수확기라서 물이 요단강 너머로 넘실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6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 후에 이렇게 고함을 치게 했는데, 이것도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렇게 돌 때 성 안에서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성 안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성벽 주변을 돈다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안 가는 일들이 있지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뭐 바로 왕이나 또 신약의 계시록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얘기도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7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7년째 말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미디안의 또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의 그 착취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 극심한 착취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딱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젖먹이 아기가 울잖아요. 울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이놈이 울면 이렇게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애가 어디가 아픈 건지,
이걸 분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부족한 아빠지만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되죠. 우리 상정 집사님 되던가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라면 다 느끼듯이 그 부모님이 아기가 울면 그 아기가 어떤 상태에서 필요를 요청하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부모님은 그 아이의 요청에 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7년 동안이나 우상을 섬겼고 7년 동안이나 기도하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 부르짖는 순간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셔서 마치 그 집 나간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그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아 하면서 나가서 맞이하는 환대하는 그 아버지처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모리의 신들, 아모리라는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의 신들, 뒤에 보면 바알브릿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우상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아주 이렇게 자기는 부족하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샬롬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한번 어른들하고 같이 이 기드온 얘기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단한 사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긴 본문을 이렇게 기드온 이야기에 묘사하고 할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찌질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이렇게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 뭐 이런 이적 저런 이적을 달라고 그런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기만 했지만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참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그 문제를 일일이 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일이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해결책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보다 넘치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상태가 보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참 우리도 이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놀랍게 그 은혜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또 이 기드온의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그것입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심한 궁핍함을 겪게 된 경제적인 영적인 수탈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 읽어보니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아모리 신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아모리 신들을 왜 두려워하고 왜 이 아모리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까요? 이유는 그거겠죠. 아모리라는 게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가나안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이유는 가나안 신들의 대부분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신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다롯 같은 신들이. 그런데 그런 신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겨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섬긴 거잖아요. 사실 많은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요즘 두렵죠? 인생살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 살 수 있겠나?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던져준다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는 게 세상 사람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력 자기 개발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돈을 잘 이렇게 굴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람이 나다, 나. 너희를 그 애굽 사람들 손으로부터 건져낸 사람이 나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너희를 이끌어갈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참 신이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신들은 가짜고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 신들을 이렇게 우리 두려움에 져서 세상 신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파종한 거 다 뜯기고 추수한 거 다 뺏기고 양과 소와 낙이 다 뺏기고 나중에는 너무 극심한 그 궁핍함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게 그게 세상 신들을 섬긴 삶의 끝장이 그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을 그 어떤 가짜 신에 속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책 제목을 요즘 시대에 대한 책 제목을 신들의 전쟁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어떤 어떻게 보면 빅 이슈,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렇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미디안의 엄청난 그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딱 중심에는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히기 싫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미디안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7년 만에 기도했지만 그 앞에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에게는 40년,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18년, 뭐 이렇게 계속 여러 해를 고통당하다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기 싫은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하다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를 잘 안 하다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하다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기도를 잘 안 하다가 기도 막 7년 동안 쉬다가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네 기도 안 했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한 번씩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우리 세미자매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건강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막 많습니다. 뭐 물질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 사실 인생살이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불로 막 우리 어렵게 하려고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어렵잖아요. 건강이 어렵고 나이 드니까 저도 이제 왕년에 경훈 형제 같고 우리 재한 형제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막 다리도 저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혈당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함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미라클의 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던데 이 사람은 그 비정규직에서 자기가 정규직이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 정규직 된 축하 파티를 벌이다가 그 빌딩에서 떨어져가지고 경추골절, 이 목 이하가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어떤 뭐랄까요? 같은 병실에 있던 펜싱 국가대표 예비 상비 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있던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당해가지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하루는 자기 이제 목 밑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자기한테 와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너 정도만 돼서도 난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위라는 청년이 마음속에 큰 그게 왔대요. 참 내가 이 큰 아픔이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더 하나님 믿는 청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재활을 해서 지금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을 아무리 그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다른 것보다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머리로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좀 하나님 앞에서 야들야들한 우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뻣뻣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내가 채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당연히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주는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가 잘 돼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습관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늘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예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고 힘들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의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 여름이 되기를,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